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문현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되셨다는 소식에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안지가 벌써 15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또 신학교 다닐 때도 너무 성실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하셨는데 또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가 너무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귀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또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소개받은 대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분립 개척을 했는데요. 2022년에 그 중에 한 곳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인 분당선 혹시 오고 가시면서 야탐역에 들리시면 저희 교회가 5층 상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지구촌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셔서 또 커피도 한잔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이 계기가 되어서 또 아름다운 교제가 또 두 교회 간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제자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에 이 책을 이찬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그 고기리에서 막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분이 그 가게를 운영하는 태도가 참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했더라고요. 했던 책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국수를 팔아 얼마라도 남았으면 좋겠고 그저 남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걱정 없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서 내고 돈을 받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막국수만 팔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국수 먹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도 주인이기 전에는 꽤 오랫동안 손님이었으니까 자연스레 갖게 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처음에 국수집을 차린 이유가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면 점점 사람이 보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그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물어보고 또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분이 남기신 글 중에서요, 제 평생 구호로 삼고 싶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으로 진심을 담는다.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으로 진심을 담는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은 음식이 주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하려면 내 삶을 잘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진심을 담아야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봤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목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의 고백이 또 삶에 대한 태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에게 너무나 필요한 태도겠다.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도요, 정말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목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가? 말은 한 사람 철학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은 잘하는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참 많이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제가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회개했던 그런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마음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꾼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런데 여러분, 태도라는 것이 제가 한 번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태도라는 것은 일순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이 계속될 때에 반복적으로 제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늘 충만할 때,
그럴 때에 사실은 제 마음에 어떤 감동들이 태도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에 진심을 담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범한 것보다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골방에 전혀 들어가지 않다가 기도를 하지 않던 분이 특별히 며칠을 떼내어 가지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았느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때로 이런 특별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침체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특별한 것을 추구할 때에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선교 거창하잖아요.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어떻습니까? 주방에서 밀린 설거지를 하는 반복적인 일상,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반복적인 일상, 그 일상이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설거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고 특별한 사회에 몸을 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세요? 얼마나 일상생활 너무나 그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자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또 매일매일 부딪혀야 되는 그 직장생활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듯 살아가는 삶,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일상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제자됨이 증명되는 현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인 줄 믿습니다.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에 우리의 진심을 담을 때 비로소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적절한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 인식이 무엇입니까? 일상을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인식은요, 시대를 바르게 인식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대를 바르게 인식하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주실 것이다, 완성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그들의 마음엔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뒤엎으시고 왕으로 오르시려나 보다.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메시아시여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그런 믿음을 이제 막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보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날에 다시 오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건데,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요, 보다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비유는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를 다스렸던 분봉왕이 있어요. 그 분봉왕은 로마로 가서 왕의 권한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헤롯 대왕, 그의 아들들인 헤롯,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기에 앞서서 10명의 정도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한 문화씩, 다시 말해서 100데나리온 상당의 돈을 쥐어줘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에 비해서 이 한 문화는요 굉장히 작은 액수이죠. 그러니까 큰 액수를 맡기지 않고 작은 액수를 맡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주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적은 돈으로 너희가 많은 돈을 벌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에 그 종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 자신의 명령에 얼마나 잘 따를 것인가, 그걸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의 종들이 나오는데 각자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다른 금액을 맡겨요. 근데 오늘 비유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종에게 똑같은 금액을 맡겨요.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이 같은 금액을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10사람이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맡겼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동안에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 나라로 간 귀인처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인생을 대충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내일이라도 당장에도 오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삶의 의무와 기쁨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 생에서 피난시켜 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살고 일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헌신이다. 그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에 담긴 의미래요. 그냥 우리를 이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힘든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겨진 이 시간,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은요, 뭔가 특별한 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화는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뭐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작년에 서울에 왔습니다. 소속팀이 이제 와가지고 경기를 치렀어요. 제가 우리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과 함께 그 경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막 공을 한번 터치할 때마다 사람들이요, 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시면요, 한순간에 그렇게 일약 스타가 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이제 2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있는데 성남FC 유스 선수입니다. 한 친구는 국가대표이기도 해요. 근데요, 이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이 유스에 머무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중에서 차출되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그 EPL이라는 유럽 무대에서 특출나게 이렇게 이렇게 골도 많이 넣고 얼마나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남들이 연습하지 않을 때 더 연습을 하고 그냥 사소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연습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비유하시는 핵심이에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비유에서요, 이 귀인이 마침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대단한 종이죠.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칭찬해요? 17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보십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니. 특별한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은 이미 16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를 종합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은 특별한 일에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거실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무실의 책상 위에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은 저희 아내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올해 6학년, 4학년, 2학년 이렇게 되거든요, 초등학교.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작년 일입니다. 아이들 학교에 이제 참관 수업을 참여한 거예요. 큰 아이 반에서 이 가족에 대한 시를 쓰는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술 먹는 우리 아빠. 이 참관 수업이면 부모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술 먹는 우리 아빠, 이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술을 많이 먹는다. 술을 먹으면 잠을 많이 잔다. 아빠의 코 고는 소리는 엄청 크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이들이 쓴 시죠. 근데요, 이 아이가 발표하는 내내 그 엄마가요, 고개를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은 저희 큰딸은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하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영안교회라는 곳에 사역을 했는데요. 박정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재건하시고 이제 리더십을 막 세우실 때에 꼭 확인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뭘 확인하셨냐면요, 그 가정의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또 엄마가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작가는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문제는 일상의 삶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또 외국에서 한 달을 지내야 할 때나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나 진정으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쉽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늘 하루를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오늘 하루를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의 삶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지극히 작은 그 일상에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로 일상을 믿음의 장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한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서 계신, 여러분이 일하시고 밥을 드시고 또 청소를 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소명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원리는요, 일상을 제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비유를 보시면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종을 세 번째 종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또 한 사람 이렇게 부르세요. 또 한 사람. 20절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입술로는 이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을 주인이라 불러요. 그러나 주인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받은 한 문화를 그저 수건으로 싸두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다른 종들처럼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싸두었을까? 왜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고 신실하지 못했을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21절을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엄한 사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인을 오랫동안 섬겨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사람은 왜 주인을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14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 백성이 이 왕이죠, 왕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나이다. 이 백성들의 그 주인은 그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는 악한 사람, 자신의 것을 강탈해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그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기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주인 밑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람의 집을 섬겨온 이 세 번째 종은 언젠가부터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향한 그릇된 인식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주인의 행보가 백성들의 말이라는 이 필터로 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모든 선한 의도를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엄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야. 이런 오해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주인이 떠나 있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낸 겁니다. 맡겨진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매두고. 그러니까 이 오해가, 이 두려움이 주인에게 충성할 기회를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뭐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의 신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도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억압이 없어요. 강탈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러한 선물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전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일상에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짐으로 다가와요. 오늘 본문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아시나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설교의 요지는 이래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 일로 지쳐서 시험에 들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시더라고요. 그 교회 찬양팀 이야기입니다. 이 최근에 이 목사님 보니까 이 찬양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실수를 자주 하셨나? 아니면 싱어분들이 음이탈이 자주 일어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연습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게 계속 불편했대요. 이 목사님 마음에. 왜 연습을 저렇게 오래 하나? 이 연습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연습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막 부담스럽고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일처럼 여겨지면 어쩌나. 그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가운데 이 반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어떨 때 막 손에 영이 임하면 악보대로 하지 말고 막 누르세요. 괜찮습니다. 노래 부르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문현필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몰라서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는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오해해요. 세상의 원리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래야 나를 인정해 주실 텐데, 그래야 나를 사랑해 주실 텐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뽑아내셔가지고 자신의 목적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절절히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의무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는 마음껏 감사하며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죽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찬양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화가 나신 하나님을 달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늘 화가 많으셔가지고 내가 찬양을 잘 드려서 달래드려야 되고 기도를 오래 해서 달래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화를 안 내실 것 같고 그래야지 복을 주실 것 같고.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분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이 셋째 종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인색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넉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가 충분한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잊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주인이 내린 보상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아까 한 문화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인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한 문화를 10문화로, 한 문화를 5문화로 만들었는데요, 이 종들에게 주어진 주인의 보상이 뭐였어요? 10고을이에요. 10마을,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뿐인데,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러나 그 무익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한 작은 일, 남들은 다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 영광의 왕을 감사와 기쁨으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소망이 완성되는 그날, 너무나 애통한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던 이 세상을 그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갔는데,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나 잘하였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런 약속을 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박경호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몇 년 전에 주님 품에 안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종종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복음 전하다 왔어요.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복음 전하다 왔어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와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1년 정도 지나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기력이 있을 때까지 강단했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평범한 일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분의 평범한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사소하고 지루한 것이 반복되는 내일부터도 그럴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설거지하다 왔어요. 주님을 생각하며 설거지했어요.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 가정 지키다 왔습니다. 애들 뒷바라지로 너무 힘들었는데요, 주님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직장 속에서 작은 한 부분이었지만 이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키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들 그 사람 위해서 험담을 할 때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왔어요. 지쳐있는 직장 동료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죠.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너무나 사소한 일 같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분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작은 일상, 저는 사실 여러분의 삶을 모르잖아요. 오늘 처음 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그 보잘것없는 그 일이 얼마나 큰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자는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오늘 작은 일에 애쓰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오늘 이 밤에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오늘 자녀 다음 세대도 왔는데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격려해 주세요. 너 성적 이게 뭐니? 다그치지 마시고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격려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